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축복을 두 번째 노아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오늘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번성과 축복은 세상적인 번성과 축복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말씀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번영과 자식들의 세속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새로운 번성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새 창조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번성과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신 대로 그들의 후손은 참으로 땅에서 번성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성한 거예요. 주님이 축복하신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이 번성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번성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번성이 아니었어요. 죄악과 함께 번성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들이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번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명예도 가졌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악명 높은 사람들이 니므롯 같은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막 노예로 삼고 팔고 전설에 하면 니므롯은 사람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세상을 멸망시키고 두 번째 인류를 노아를 통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오늘 본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신 대로 그렇게 됐죠. 창세기 10장 보면 노아의 후손들의 그 족보가 그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후손가 생긴지 몰라요. 참으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또 유명한 영웅들이 나왔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벌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0장 8절에요. 노아의 후손도 번성하고 생육했습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가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죠. 바벨탑 사건에서. 그러니까 바벨탑을 그 거대한 건축을 창세기는 두 가지 커다란 토목공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 노아의 방주고 두 번째가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탑에서 백성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죠. 그러니까 언어가 다 틀려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물로 세상을 멸망하진 않으셨지만 세 번째 인류의 시조를 택하십니다. 세 번째 인류의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의 후손도 번성했는데 하나님 왜 그들을 멸망시켰냐는 거예요. 제2의 노아를 택하셨는데 그 노아의 택한 택한 노아의 후손들도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왜 바벨탑 사건에서 다 흩어버리셨냐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흩으신 것은 그들의 번성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한 번성이 아니고 악한 번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지 않으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에는 명령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해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복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은혜의 단계로 들어온 겁니다.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특히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성케 해주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거류하는 땅을 주시고 자손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라고, 그들이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가 너를 창대케 주겠다 하셨는데 왜 갑자기 할례를 하라고 해요? 할례는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왜 자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이제 생육과 번성은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세상적인 것이면 종살이를 할 이유가 없죠. 종살이는 나쁜 거니까요. 그건 번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는 430년간 남의 종살이를 하는 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례를 함으로써 육신의 것을 베어버리는 것이 전제되어야 이런 진정한 축복, 진정한 번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은 네피림이나 니므롯 같은 세상의 영웅오래 되는 번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의 430년 종살이와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에 주어지는 영적인 번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도 육체의 후손은 버림을 받았죠. 약속의 자녀만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받았죠. 이스마엘은 육으로 태어난 거죠. 첫 하갈에서 태어났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태어난 게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이스마엘의 후손도 물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창세기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도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번성은 역시 육적인 번성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12지파도 하나님께 택함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영원히 살라고 축복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들과 혼합했죠.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버림받고 제4의 새 인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죠. 여자의 후손이에요. 성령으로 났어요. 모든 사람은 다 땅에서 났고 아래에서 났지만 그리스도는 위에서 나셨고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완전한 단층이 생긴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단층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엔 아담에 속한 인류와 그리스도 이후 그리스도에 속한 인류로
완전히 나눠진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무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영적인 나라요, 신령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말한다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불교식으로 모든 살생을 죄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산 동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아홍수 이후에 온 산천초목이 제대로 자라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동물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담 때는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아담이 동물들을 다스리고 돌봐주니까요. 근데 이제 노아 이후로는 사람들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니까 당연히 무섭죠.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 아무리 힘이 세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이 가끔 어쩌다가 외딴 곳에서 사람을 공격해도 집단적으로 사람을 인류에 공격해 온 적이 없어요. 모든 동물들이 아무리 힘이 센 무서운 코끼리라든지 하마라든지 코뿔소라든지 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자, 이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구약적으로 좀 하고 계신 거예요. 6절에서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가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절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남의 피를 흘리고 잘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윗 왕궁의 가장 위대한 장수는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압도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왕상 2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솔로몬 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라.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뭐를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나라 이렇게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라.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 가나안 땅의 거름인이었는데 여호수아서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를 속였죠.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아주 오래된 낡아 빠진 옷과 포도 가죽 부대를 들고 왔어요. 신발도 헤어진 걸 신고.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줄 알고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맹세를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알고 봤더니 속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지척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둡니다. 그래서 기브온 그 족속은 그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과 같이 잘 지내왔어요. 근데 사울이 무슨 이유지 간에 기브온 사람들을, 무지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저주를 한 거예요. 저주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무지한 피를 흘린 저주를 들으시고 3년 동안 기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이렇게 메마르냐고 해요. 왜 이렇게 답답하고 고통스럽냐고 물어요. 그 이유는요, 아마 다른 형제의 피를 흘린 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살펴봐야 돼요. 내가 다른 형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지, 내가 그의 영혼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손을 주지는 않았는지,
내가 형제의 피를 흐르게 하면 내 삶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기업에, 내 교회에 기근이 오는 겁니다. 남의 피를 흘리면 내 피도 흘리게 되고, 피를 흘리면 피 부족한 사람이 되어서 아무 힘도 없고 마치 죽은 자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서 피가 빠지면 사람은 죽죠. 그래서 영적인 죽은 사람은 피가 다 빠져버린 성장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보혈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혔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명예를 파괴하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남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도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보혈을 생수같이 흘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원한 보혈이 피 흘린 나의 죄를 대속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 대신 주님이 피 흘려서 나는 피를 안 흘려도 되는 거예요. 나는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보면 그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다윗이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억울함을 온통을 풀어줄까? 돈 줄까? 뭐 선물 줄까? 그랬더니 다 필요 없대요. 다 필요 없고 사울 자손 7명을 달라고. 그들을 목매어 달리겠다고. 그러면 우리의 온통함을 풀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자손 7명을 그들에게 내어줘서 그들을 목매어 죽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닌데도, 곡식 빼는 때인데도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서 흉년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피 흘린 죄에서 보혈로 우리의 피 흘린 죄에서 대속함을 받을 때만이 메마른 우리 영혼에 단비가 오는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 심령에 드디어 성령의 단비가, 생명의 단비가, 사랑의 단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의 영적인 생육과 번성은 오직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피 흘린 죄에서 대속받을 때 우리 영혼이 드디어 자유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마음 아픈 실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아주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어요. 땅이 농사 짓던 사람이 땅이 그 도시로 개발돼가지고 수백억을 벌었어요. 땅을 팔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은 많은데 집안이 너무 무식한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무슨 전문대 같은데 좀 다녔어요. 그런데 그 딸이 애인이 있었어요. 그 사귀는 남자가 있었는데 서로 깊이 사랑해서 뭐 결혼도 약속하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반강제로 그 딸을 그 남자하고 헤어지게 하고 그 독일로 유학 가는 아주 똑똑한 인류대 나온 그 사람을 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독일로 둘을 유학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학위 받은 사위를 얻겠다 이거예요. 우리 집안에 돈은 많은데 박사 학위 받은 사람 없으니까 박사 학위 받은 사위 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수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우리 집안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도 반강제지만 어쨌거나 딸도 동의를 한 거죠. 동의를 해서 그 사귀는 사람 버리고 그 남자랑 결혼을 해서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모든 돈은 이 딸의 아버지가 다 됐죠. 학비는. 몇 년 후에 드디어 이 남자가 사위가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를 버립니다. 버려버려요. 뭐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니까, 돈 보고 결혼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딸이 미쳐서 돌아옵니다. 정신질환을 걸려서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그 사위, 자기 돈 대주는 사위를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 나쁜 놈, 은혜를 모르는 놈, 내가 돈 다 들여서 박사학위 받게 해줬더니 내 딸을 버려, 이런 천벌을 받을 놈, 막 쌍욕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요? 딸의 남자친구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돈 없고 그 가난하고 그런 남자를 강제로 포기하게 만든 그 아픔을 줬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은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 딸도 뭐 반강제였지만 결국 자기가 승낙한 거 아니에요.
딸이 승낙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딸도 그 남자친구 눈에 피눈물이 나겠기 때문에 자기도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영원한 그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피를 흘리면 나도 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사랑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피를 흘리지 말고 또 오늘 피치 먹지 말라고 그러죠. 피를 먹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 17장 14절 성경 띄워줘 보세요. 레위기 17장 14절 보면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여러분, 피에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인공피를 못 만듭니다. 인공피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많은 의사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인공피를 시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술할 때나 이럴 때 피가 없으면 사람 죽거든요. 근데 뭐 요즘 그 피가 뭐 사람들이 헌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늘 피가 모자라요. 그래서 인공피를 만들려고 가전 애를 쓰고 연구를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아주 피에는 아주 놀라운 신비한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선 예수님이 반대로 말씀하시죠.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죠. 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보면 성경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헷갈리죠. 구약에서는 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내 피를 먹어야 또 산다고 그러셨어요. 물론 구약에서 말하는 피는 실제적인 피고 예수님 말씀하신 피는 영적인 피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같은 것이에요. 자,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구약적 의미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처럼. 그리고 동시에 거듭나게 되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구약의 말씀처럼 우리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생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역사하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죽음에 넘기고 영생을 소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보혈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혈을 반드시 우리는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어요. 우리가 사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상처를 줍니까?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주고 그들의 재산적인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더럽히고 쌍욕을 하고 미워하고 중상하고.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피 흘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분의 피는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한 분의 보혈로 온 인류의 피를 다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는 피를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피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전해서 그 보혈을 마시게 하고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보혈을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 상처 주고 삶으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피를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연약함에서 치유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